오늘 이렇게 또 대면으로 또 온라인으로 수예배에 참여하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 오늘이 5번째인데 오늘은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양과 염소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25장을 우리가 딱 보기 전에 이 마태복음 25장이 24장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배경으로서 우리 24장을 잠깐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양과 염소 비유 외에도 그 앞에 열처녀의 비유와 그다음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이 세 비유들은 각각이 고유한 천국의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24장과 연결됐다는 그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한 가지 메시지를 이 세 비유가 다 공유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강조하신 부분입니다. 그 강조하신 부분을 우리 같이 볼 텐데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3절을 먼저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실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자,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예수님이 성전 파괴에 대해서 예언을 하게 되는데 이 예언의 목적은 그 예언대로 성전이 파괴되는 데 있지 않고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성전을 보호하고 지킨다는 명목하에 그 성전 안에서 벌어지는 온갖 불법과 비리를 자행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또 그걸 알면서도 그냥 묵인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어떤 삐뚤어진 신앙을 사실은 예수님이 고발하기 위해서 성전 파괴를 예언한 것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너희들이 보기에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하고 멋있어 보여도 성전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이 만든 건물로서의 성전은 언젠가는 파괴되고 무너질 헛된 것이니까 그 성전 자체를 우러러보고 그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성전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 사랑해야 된다.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더 순종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담아서 성전 파괴를 예언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여느 유대인들과 다름없이 성전에 대한 동경과 자랑이 매우 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예언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이제 성전 파괴를 아주 끔찍한 재앙으로 여겨서 그걸 세상의 종말과 제자들이 연결시켜서 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와 징조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파괴는 곧 세상의 종말이다 라고 제자들이 생각을 해서 그 시기와 징조를 예수님께 조용히 묻게 됩니다. 이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해력 부족을 지적하기보다는 그들의 질문에 답을 해주게 되는데 그 내용이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상 24장을 다 읽지는 않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정말로 가르쳐주고자 했었던 내용은 종말의 시기나 징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걸 주제로 해서 말씀하시지만 언제쯤 종말이 올 것이다, 또 종말이 올 때 이러한 재앙들이 있을 것이다를 가르치고 그걸 강조하는데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종종 시한부 종말론이나 극단적인 세대주의를 주장하는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 마태복음 24장이 묘사되어 있는 종말의 징조에 아주 과도하게 몰입해서 지금 우리 현재 세상에서 벌어지는 각종 사건들, 각종 그런 일들을 이 말씀에 끼워 맞춰서 종말의 때를 나름대로 계산하고 언제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다를 가늠하는데 무척 애를 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의 중요한 메시지는 종말의 시기나 징조를 알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에 있느냐?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한번 보세요. 42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앞서 예수님은 종말의 징조로 나타나게 될 사회 현상들과 또 성도들이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환난과 거짓 그리스도의 등장과 미혹 그리고 재림의 모습까지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이 거기서 딱 끝이 났다면 그 모든 말씀의 강조점은 종말의 징조와 그것을 통해서 가늠해 볼 수 있는 종말의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말씀이 끝났다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읽은 것처럼 예수님의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은 종말의 징조들 다음에 어떤 명령으로 이어집니까? 깨어 있으라, 그리고요 준비하라고요. 깨어 있어라, 준비하라. 여기서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은 영적으로 게으르거나 나태함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준비하라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미리미리 해두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 있어라 그리고 준비해라 이걸 명령한 이유는 뭐냐면 세상 누구도 종말과 재림의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시기를 예상하거나 가늠할 수조차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 세상의 종말은요 그 종말의 징조들이 하나 둘씩 쌓여서 어느 시점에 이르렀을 때 재림이 일어나고 종말이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쌓여서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지금 예수님은 세상의 종말과 재림의 사건을 무엇과 지금 일치시키고 있습니까? 노아 시대 때 있었던 홍수 심판과 지금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다루고 있는 창세기 7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심판이 어떻게 임했는지 한번 보세요. 창세기 7장 11절부터 12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는데 어떻게 심판하셨다고 얘기합니까?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열일의 날에 하늘의 창문을 열어서 하늘 위에서 비를 쏟아부으시는 동시에 큰 기품의 샘들을 터뜨려서 단시간에 온 지구를 물로 덮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시작한 날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경고를 듣고 방주를 만들기 시작한 날로부터 심판의 비가 서서히 내려서 물이 찬찬히 불어난 게 아니라 심판의 날이 되었을 때 그날 한꺼번에 물이 위와 아래로 쏟아졌습니다. 위에서 쏟아졌고 밑에서 터져 올랐습니다. 중요한 건 그 날을 아무도 예상하거나 예측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홍수 심판을 경고받았던 노아조차도 그날을 가늠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장차 임하게 될 세상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 역시 일련의 어떤 징조들이 시간 순서대로 혹은 사건별로 쌓이고 그래서 어느 예측 가능한 시점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땅에 오시고 세상의 종말이 일어난 게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도적같이 그날이 임한다는 겁니다. 가끔 유튜브를 보다 보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에스겔서 28장, 요한계시록 20장을 연결시켜서 마태복음 마곡과 전쟁, 아마겟돈 전쟁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마태복음 24장이 어느 징조와 이게 해당이 되느냐, 또 그거 말고도 전 세계에 지금 불어닥치고 있는 경제 위기와 또 기근과 자연재해 등등은 지금 종말의 어느 시점을 가리키고 있느냐를 열심히 따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얘기 듣다 보면은 언제가 될 것 같고 그분 말대로 뭐가 됐고 그러면서 가끔 이제 양념도 치죠. MSG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거나 천사를 통해서 환상을 보았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는 종말의 징조들은 반드시 우리 역사 속에서 일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예수님 말씀이기 때문에 1.16도 변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 날은 어떻게 온다고요? 도적같이 온다는 겁니다. 도적같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들을 가지고 세상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을 감히 예측하는 그런 사람들의 터무니없는 말이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들으시면서 막 겁먹고 그래서 막 그분들의 말 따라서 어디가 가서 숨고 뭐 가족들 버리고 직장 떠나고, 아니요. 어떤 여러분의 귀에 흉흉한 소리가 들려오더라도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되실 겁니다.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늘 영적으로 깨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마태복음 24장의 명령에 이어지는, 그것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마태복음 25장의 비유들은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열처녀와 달란트 비유가 그렇고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가 그런데 나머지 두 비유는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살펴보기로 하고, 양과 염소의 비유에 담겨 있는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실천 방안이 무엇이냐, 그걸 한번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본문 31절부터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여기서 인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님, 재림하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온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는 이렇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난 후에 일어나는 상황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앞으로 세상의 모든 민족들을 소환한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을 둘로 나눈다고요. 양과 염소도요. 그런데 그 둘을 나누는 기준이 이렇습니다. 35절과 36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내가 줄일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다는 거,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는 등등 예수님의 필요를 채워주었던 자들은 오른편 양자리에 서는 반면에 그렇지 않았던 자들은, 그런 사람들을 무관심하고 무시하고 모른 척했던 사람들은 염소로 구분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둘의 행위보다 우리가 더 주목할 건 뭐냐면, 둘 다, 양이나 염소나 둘 다 예수님을 언제 어디서 만났는지 몰랐다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 만났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이 뭐라고 질문합니까?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를 섬겼나이까? 염소도 마찬가지죠.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를 외면하였나이까? 라고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에, 두 그룹의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똑같습니다. 40절과 4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45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개혁판에는 소자라고 되어 있는 것이 이제 개혁개정으로 넘어오면서 지극히 작은 자라는 표현을 바뀌게 됐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런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주었을 때 어떤 보상이나 정당한 대가를 요구할 수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이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어떤 사람에게 사과를 1000개를 줬는데 그 1000개 중에서 단 한 개도 나를 위해서 내어줄 수 없는, 그만큼 가난하고 못난 사람을 의미하는 동시에 좀 더 확대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베풀어준 선행에 고마워하거나 칭찬하지도 않는 뻔뻔하고 염치 없는 그런 무례한을 또한 의미합니다. 그래서 양이나 염소나 둘 다 이 지극히 작은 자가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죠. 왜요? 적어도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이런 철면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철면피요 뻔뻔한 사람들을 보면서 양과 염소가 예수님인지 몰랐다는 겁니다. 따라서 비유 속 이 작은 자를 염소들이 외면했다는 거,
우리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이 고와야 되고,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는 세상의 상식을 이 사람들은 벗어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들을 도와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세상에 염소들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 그렇게 뻔뻔하고 정말 무례한이고 그렇게 불량한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외면하는 염소들만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달리 그들을 기꺼이 도와주는 양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양들은 생면부지의 작은 자들, 게다가 고마워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전혀 대가와 보상을 기대할 수 없는 그들을 마치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대하듯이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벗은 몸을 그들을 덮어주었고, 심지어는 그들이 범죄자가 되어서 감옥에 갇혔을 때도 찾아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선행을 어떻게 했습니까? 한 번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행했다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요. 자, 대체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양과 염소는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양은 누굴까요? 구원받은 성도를 의미하고요, 염소는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알 수 있는데, 현대인의 성경 번역을 한번 이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왕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세상이 창조된 때부터 너희를 위해 준비된 나라를 물려받아라. 여러분, 지금 오른편에 서 있는 양들에게 그들을 위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언제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합니까? 잘 보셔야 돼요. 언제요? 세상이 창조된 때부터. 다시 얘기하면 작은 자들에 대한 양들의 선행과 돌봄이 있기 전에, 그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기도 전부터 이미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져 있고 그들에게 상속되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동일한 표현이 에베소 1장 3절부터 4절에 나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 전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에베소 말씀도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구원받을 만한 조건을 우리가 제시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을 만한 의로운 것을 행하고 선행을 행한 대가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때서야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야, 너 구원받을 만하다 라고 해서 우리의 구원을 급조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구원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가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라고 에베소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와 마태복음 25장 34절을 종합해 볼 때, 오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양들은요, 구원받은 성도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들의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뭡니까? 구원의 결과요, 열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비유 속 양들이 보여주온 이 선행은 전혀 놀라운 일이거나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행을 베푸는 게 이런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가 그 의미를 확장하면 확장할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그냥 평범하게 가난한 사람, 그냥 못 사는 사람, 못난 사람이 아니라, 만약 그 사람이 감사도 모르고 고마워하지도 않고 뻔뻔한 사람이라면 그들에게 선행을 행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만약 그 작은 자가 내 원수라면,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나를 괴롭혔던 원수라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망설입니다. 주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와 상관없이 성경은요, 이 부분에서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저런 인간에게 선행을 베풀 수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떠들어도, 내가 아무리 변명한다 하더라도 성경 말씀 자체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세요. 누가복음 6장 33절 3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이게 뭡니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고마워하는 사람에게 뭔가를 베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베풀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품어주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멈추지 말고 3, 4절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뭐라고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선대하는 사람, 나를 알아주는 사람,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 당연히 사랑하는 게 맞죠.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말고 어떤 사람들까지 품어주라고요? 어떤 사람들에게까지 선행을 베풀라고요? 내 원수들에게까지요.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 우리가 갖고 있는 실력을 한참은 뛰어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에게 요구되는 삶이 이렇게 높고 어렵고 멀어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죠. 도무지 불가능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충분히. 어떻게 가능한가? 로마서 15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인데요. 현대인 성경 버전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을 인도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 나를 통해서 행하신 일 외에는 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과 행동과 놀라운 기적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셨습니다. 나는 이 일로 예루살렘에서 일군이온까지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힘껏 전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을 감당해야 했습니까?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해냈습니다. 어떻게 해냈다고 지금 얘기합니까? 어떻게 해냈다고요? 내가 한 게 아니라고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있어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엇으로 하셨는가? 라고 했을 때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19절에 놀라운 기적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셨다는 겁니다. 바울이 갖고 있는 인격을 사용하시고 바울이 갖고 있는 실력만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성령의 능력을 더해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셔서 바울로 하여금 어떤 장애물, 어떤 원수 앞에서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들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내셨다는 겁니다. 대체 성령의 능력이 무엇이기에 이 일이 가능케 하셨는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가 무엇이랍니까?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 근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맺어주시는 그 기쁨, 그 사랑, 그 오래 참음은 뭐가 없다고요? 금지할 법이 없다고요. 제한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처음에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부분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의 징조와 또 세상의 종말에 대한 징조를 쭉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정말 제자들에게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나타날 그 현상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려고 하셨다면 마태복음 24장뿐만 아니라 25장에도 26장에도 27장에도 28장까지 성경 전체에 걸쳐서 그 징조에 대해서 낱낱이 예수님 말씀하시기 맞습니다. 아니요, 더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죠. 2000몇 년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와 세상 종말에 대한 징조는 그것이 반드시 있으리라는 언급의 차원에서 말씀하는 것이지 그게 언제 일어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시기와 때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오히려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뭘 끼워서 준비하라고 그래요? 뭘 끼워서 준비하라고 그래요?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가? 무슨 현상을 보고 판단하고 시간을 재고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뭐 하라고요? 선행을 행하라고요. 누구예요? 지극히 작은 자예요. 그런데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행을 행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답니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만 그 삶을 그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은 양이십니까? 염소십니까? 양들은, 염소는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사랑할 사람, 미워할 사람, 자기가 선대할 사람, 하대할 사람, 자기가 품어줘야 될 사람, 내쳐야 될 사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염소들은 가능합니다. 양들은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구원하신 이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상속되어져 있는 이상, 우리는 양의 삶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에서 매 맞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이 주시는, 누구도 제한할 수 없고 누구도 가로막을 수 없고 방해받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과 기쁨과 오래 참음과 온유함과 절제함과 능력을 힘입어서 지극히 작은 자를 선대하고 선행을 베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예수 앞에 갔을 때 칭찬받으시겠습니까?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졌을 때 갈등을 일으키기보다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더 나를 채찍질하고 더 나를 동기를 부여하고 더 기도하는 자리로 나를 이끌 수 있는 그런 복된 양의 자리에서는 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